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 조심하십시오 라고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조건 선생님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선생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무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을 전파하는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단의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막 가르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저런 선생들을 조심해라. 저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할 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들의 잘못된 언어 생활, 그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덕을 세우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불로 비유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했냐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웁니다. 저희 주위에 산불 일어나는 거 실수든 의도적이든 작은 담배꽁초 하나 불씨로 인해서 정말 수만 헥타르가 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의 위력이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말이 인생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인생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잠재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성도들의 말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왜 신중하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품이 있는 척하다가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쌍스러운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한다면 그 말 한마디로 저의 인격은, 저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마디라도 말을 절제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말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라고 정했어요. 왜 실수를 줄이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본문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실수를 줄여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격도 잘 좀 드러내고 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이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알듯이 대화의 기본적인 기술은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반응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말을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모처럼 만났는데 자기만 말해요. 나한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 딴짓해요. 그리고 자기만 계속 떠드는 그런 사람과 우리는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말썽을 부리면 저는 당장 그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언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아빠는 듣지 않아. 그냥 말만 해. 소리만 쳐. 다행히 아이들이 좀 커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말 실수를 했구나, 서툴렀구나라는 것을 제가 반성하고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떨 땐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말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듣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신 거는 2번 듣고 1번 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는 이런 충고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17장 28절이에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많은 말을 한다고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많은 말 속에서는 오히려 실수하는 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 말의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 말 실수를 줄이는 비결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혀는 작은데 그 표현은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자랑하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과장하다, 거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공동 번역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줬냐면요,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혀가 엄청나게 허풍을 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요, 말을 할 때 덕이 되지 않고 듣기 거북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는 그것도 몰랐어? 아니 당신은 여태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왕년의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같지 않은데 이렇게 뻥 튀겨서 하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사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가 격해지고요, 거친 말이 오고 가는 건요,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뻔해요. 대화가 격해지는 거요, 말싸움하는 것, 험한 말을 주고받는 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근데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결국 서로 마음은 상했는데요, 관계에 금이 갔는데요. 말실수를 줄이는 비결은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던 최정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조그만 쪽지에 여러분 다 나눠드렸던 건데요. 먹을까 말까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죠.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 고민하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미 고민했다는 건요, 별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됐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내 자랑, 내 과시할 거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결은요, 괜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때로는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될 말 했다가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는 혀를 잘못 놀릴 때 인생을 불살를 정도의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요,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듭니다. 성경에요, 괜한 말을 해서, 필요치 않은 말을 해서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2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다는요, 괜한 말, 불필요한 말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히브리인들은요, 동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게 그들의 제사였어요. 절대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암몬과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만약에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느닷없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첫 번째 맞이해 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온지 아세요? 무남 동료 외동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타버려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그날 양의 털을 깎는 큰 축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발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양의 털을 깎는 그 축제 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즐기고 노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부자인 나발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어떤 양떼들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당신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 때문에 당신이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주는 게 어떠냐. 이 축제 때 같이 음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어요. 음식을 좀 나발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전하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먹을 것을 달라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빵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어째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작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사울이 왕을 패서 지금 도망 중에 있어요.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나발은 다윗이 자기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욕을 하죠.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요,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걸 멈춰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죽이십니다. 괜한 말을 해서 이 나발은요 죽어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타버린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말을 했던 나발은 죽지만 지혜로운 말을 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린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잠언의 교훈을 한번 듣습니다.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괜한 말을 해서 힘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바에는 우리의 언어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추측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계속 말을 안 하고 침묵만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납니다. 오해를 줄이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상대방의 생각을 내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심술이라는 거 아시죠? 이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독심술은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추측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상했나 보다. 순순히 추측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 상사는 왜 나에게 화를 낼까? 아, 나를 미워해서 그래. 나랑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거야. 순순히 추측이죠. 내가 일을 잘못해서 나에게 화를 내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 독심술은요, 주로 어떤 관계에서 많이 벌어지냐?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계속 오해를 하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역독심술이에요.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찬바람을 이렇게 내보내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당신은 그것도 몰랐어 그래요.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말을 안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역독심술을 이용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차이일 수 있어요. 남녀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고 우기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추측해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절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던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은 저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대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하기 전이나 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가 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 입술을 우리의 어떤 감정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쉬지 않고 악과 독이 뿜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와,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장 화가 나서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뭘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잔소리하고 싶고 지금 당장 욕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참으면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텐데, 그 한순간, 정말 한순간, 그거 못 참아서 후회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잠깐 참는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단순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분을 품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는 더러움이 표현되고요, 저속함이 표현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언어는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장 말을 쏟아내기 전에 잠깐 쉬면서 기도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